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4장에 있는 말씀들부터 다시 또 출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일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 요한사도는요, 어떤 그런 사건과 사건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2절이라든지 또 5장 1절이라든지 6장 1절 같은 데를 보면 2일 후에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요한사도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러한 단어들이 10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2번은 어떤 그러한 사건을 이어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래라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고, 또 8번이 이렇게 쭉 어떤 단락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단락을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8막 9장의 연극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훨씬 더 그 내용과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사도가 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사도가 여기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 가운데 이 내가 보니라고는 그런 단어가 그 내가 보니 또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5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번, 10번, 이게 전체로 8번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9가지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35가지의 어떤 환상의 내용들로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요? 문이 열렸다고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 이 말씀은요, 이 하늘이 어디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열렸다,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요,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 이제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중에 그 천사들이, 사다리가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것이 참 하늘문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이야기가요,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길에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그때만 하더라도 야곱이 아주 소박한 꿈을 가졌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참 고단하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살이, 그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평생 섬길 것이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제단을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평생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때 열렸던 그곳을 하늘의 문 그러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루스는 뭐예요? 사연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사연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리,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어디에 있는 말씀들을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봐야 이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에스겔이 뭘 보느냐 그러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3번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인데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597년인데 그때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이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뒤에 이어지가는 그러한 말씀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요한사도 똑같은 걸 보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고는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리로 올라오라고는 그런 음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난전 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한 가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 4장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갖고 교회 이름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전 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하고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 시대를 나누어서 성경을 설명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이 말씀은 누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죠? 요한사도가 은혜를 받은 거지요. 요한사도가 은혜를 받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고 교회들의 편지를 써보냄으로 해서 그 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까지 경고의 음성, 축복의 음성, 권면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환난전 휴거라고 하는 것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휴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혹은 전염병이라든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4장 21절에 보면 큰 환난의 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들이 이렇게 쭉 가는 중에 그 다음에 큰 환난의 시기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큰 환난의 시기는요 둘로 또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악한 짐승들 곧 거짓 선지자라든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 그것을 큰 환난의 때 가운데 전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의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올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모든 어떤 하나님을 떠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가리켜서 마지막 재앙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휴거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휴거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한 어떤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가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들려 올림 받는 그 사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요. 계시록 11장에도 있고요. 또 그리고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10강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마치 내 인생 가운데 내 인격까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의 안에 있다라고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더 스피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 사도가요 하늘로 올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이 하늘은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셋째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들려 올림받아 갔는데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2절, 3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요, 셋째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바깥에 그 어떤 대기권,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셋째 하늘, 바로 헤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창조된 어떤 우주 밖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었는데 내가 보좌를 보았다 그랬죠. 보라 내가 하늘을 보니까 그게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어요. 이 말씀도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그게 있는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있는 그분을 보았더니 그분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모양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되게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분의 모양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창조 이전에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그런 그 푸른빛을 띠는 붉은색 그런 보석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때는 황색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색깔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빛의 색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홍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빨간색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형상을 보니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형상을 보니까 그 허리 위에는 뜨거운 불에 빨갛게 달구어진 그런 그 불 같아서 그래서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아래쪽에도 보니까 발 아래도 보니까 허리 아래도 보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불과 같이 그렇게 보여서 거기에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방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내가 그 보좌 둘레를 보니까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마치 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무지개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데 사방으로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고 있는 그 빛의 모양이 뭐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앞에 엎드렸더니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빨주노초파남보 우리가 볼 수 있는 7가지 빛의 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인데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내 백성의 맞은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런 빛보다 7배나 강한 빛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빛이 언제 있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 전에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어떤 시대를 구별하는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 전이 있고 창세 후가 있고 세상 말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 그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을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도 보면은요, 빛의 역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그 빅뱅이라고는 순간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어떻게 그걸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간에 그것이 빵 터졌는데,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35초가 될 때까지 그것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억 도에 넘었던 그러한 온도들이 자꾸 식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1초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우주들이 생성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되고 그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빛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때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측정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그런 하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테두리 지어진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빛이 질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무한대의 어떤 그런 것들도 되고 무한소에 대한 것들도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빅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이점이라고 하는 창조 원점,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쳐놓으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창조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놓으면 모든 우주가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빛은 입자고 파동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입자고 파동이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로 고정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전자기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그거예요. 공간이라는 것도요, 옛날에 뉴턴이 얘기할 때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무슨 상자 같은 것에 담겨진 것들로 공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전자기파로 빛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에너지가 있으나 이 에너지가 있는 것에 뭔가 이것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공성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거,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있는데 있는 것을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요, 불교에서 말하고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는 사공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철학이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함께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데 그것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되는 상태로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한 것이냐 그러면 창조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창조된 세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어떤 그런 물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 우주 전체가 팽창해 가는 것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떤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속도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그것의 어떤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근데 우주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팽창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것, 우주 그 바깥에 있는 것,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바로 그것이 모든 빛들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빛들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것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빅뱅의 사건이고 그것이 빛의 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절대 불변하시는 영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라든지 과학은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창조된 우주 그 밖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요.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하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원히 불멸하는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이요, 특별히 뭡니까? 한문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기초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던 때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양도 형체도 없고 그냥 비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흑암은 기품 위에 있었다. 그렇죠.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어요.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흑암 물질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그것을 아직 측량하지 못한다.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9%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모든 것들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계셨다. 그걸 품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과학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뭐 틀릴 것이 뭐 있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심오한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출발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사장을 시작을 하면서 무지개의 모양으로 빛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